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걸음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조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2017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는 형통의 축복이라는 그런 슬로건을 걸고 이번 컨퍼런스를 시작할 건데요. 첫 시간부터 마지막까지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여러분이 되셔서 오직 여호와만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형통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시편 115편 11절로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여 너희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덧 2017년도 벌써 한 달이 지나고 두 달, 2월 달이 접어들었는데요. 세월이 참 빨리 가죠. 2월 달도 벌써 며칠 지났어요. 2017년 영혼의 샘 선교센터 백성교회 새해표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함을 없는 형통의 축복을 받자 이거예요. 따라서 이번 LA 10차 영혼의 샘 성령 컨퍼런스 주제도 100배의 축복을 부르는 영성혁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여러분 모두가 다 영혼육의 100배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것도 넉넉하게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제가 날마다 집회 가운데 외치는 것이 뭡니까? 복 받으시오 그겁니까? 죽어라 깨져라 무너져라 부서져라 박살나라. 그래야 내 안에 예수가 산다. 계속 죽이는 작업하죠. 얼마나 열심히 죽였는지 몰라요. 자존심은 악마의 화원에 피는 꽃이라고 영국 격언에 그래요. 칼바르트는 원죄의 뿌리다. 이순이는 자존심은 마귀의 통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맨날 깨지자 부서지자 무너지자 박살나자 이쪽으로 지금도 그거 갈 거예요. 그거 해야만 빈 그릇에 은혜와 진리로 채우고 능력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거 갈 거지만 어쨌든 간에 그것만 막 했는데 진짜 축복은 영적인 축복이다 그랬는데 이제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형통한 축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감동을 주셨어요. 작년에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자라는 표를 걸으라고 하더라고 하나님이 주시대. 그래서 그렇게 살았더니 진짜 하나님이 작년 한 해에 몇십억짜리 교회도 주시고 성도들도 엄청 주시고 그러면서 짧은 시간에 부흥을 확 주셨는데 올해는 형통의 축복을 받자 그랬더니 진짜 하나님이 물질의 형통을 주는데 한 달 좀 넘도록 이 일을 했는데 여기서 기둥들이 엄청나게 탄생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내가 지금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렇게 몇십 명 넣고 이렇게 집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완전히 불붙어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참 부흥을 시켜놓고 여기 올 때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아. 내가 또 가서 한 달 있다 오면 또 멀리서 오는 인간들 또 없어질 텐데 난 또 가서 또 개척해야 되는데 360일 왔다리 하면서 개척만 해. 여기도 봐요. 끝날 때쯤 사람 많다가 처음 오면 이러지. 또 시작하면서 점점 많아지지. 그래서 또 맨날 개척하고 또 개척하고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은 이곳으로 내일은 저곳으로 가라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내 욕심 부리지 않고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그 어떤 목사님보다도 저는 형통의 축복을 받고 살잖아요. 저처럼 행복한 사람 세상에 없는 것 같아. 나 이쁠 복? 아멘을 작은 거 보니까 안 이쁘구만. 나는 여러분이 모두가 다 여러분 자신을 이뻐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요 70% 75%가 물이야. 에토모 마사루 씨가 쓴 물은 답은 알고 있다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물을 두 컵을 딱 떠놓고 하나는 악마 나쁜 놈 막 욕을 써놓고 하나는 천사 사랑해 예뻐 이게 써놓잖아. 그러면 똑같은 물인데요 이야 사랑한다고 써는 그 물은 육각수가 돼서 춤을 춘다네. 다이아몬드 빛을 발하면서. 그런데 여기 악마 막 써놓은 그 물은 완전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파산된다네. 그런 것처럼 우리 몸이 70% 75% 물이기 때문에 나만 사랑하는 건 죄지만 나를 사랑해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렇기 때문에 나를 사랑해야 되겠지. 그럼 어떻게 돼? 나를 사랑해야 되니까 이뻐해야 되겠지. 지금부터 한번 해봐. 시작. 너 이렇게 이쁘니 내 몸에 물이 춤추게 해. 너는 정말 사람스럽구나. 넌 정말 예쁜 것 같아.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자기도 사랑 못하면서 누구를 사랑해? 하다못해 과실나무도 자기가 영양분을 다 빨아들인 다음에 넘기는 거예요. 영양분을.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이 주신 명령대로 그렇게 시작했더니 진짜 제 입에서 말하는 대로 돼요. 신기하죠? 사무엘상 3장 19절에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시니까 사무엘이 말하는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처럼 제가 말하는 것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냥 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교회는 병들고 소외된 자 데려다가 수리해서 고쳐서 온 세상에 내보내야 돼. 그리고 또 병든 자 데려다가 또 내보내고. 그게 교회가 할 일이지. 오늘날 교회처럼 그냥 내 교회 내 거 막 그러다가 저기 사회바다처럼 썩게 만드는 그런 교회가 아니야. 그게 교회야? 사탄의 회당이지. 그잖아. 교회 안에 제목이 있으면 키워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줘야지. 그래서 우리는 전교인 사역자화, 전교인 선교사화, 전교인 능력자화. 할렐루야. 제 전문이 뭡니까? 내적 치유, 쓴뿌리 제거잖아요. 하나님이 제 마음에 지금까지 열심히 비우는 그 작업을 시켰으니 이제는 온전히 비워서 깨끗해진 그 그릇에 계속 지혜와 지식, 은사, 거기다 능력으로 말씀으로 막 채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육간의 형통의 축복을 받도록 선포하라고 저에게 감동을 주셨어.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렇게 축복을 하라는 거예요. 예,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순이에게 이런 축복을 비를 하겠어. 그러니까 저도 이런 축복을 할 거야.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 예, 우리 모두 2017년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는 형통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부족한 종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길 원해. 너에게 은혜 베풀길 원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다 채워준대. 저는 이 사역을 20년째 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주의 종의 길이 힘들대요. 많은 분들이 궁핍하대요. 아니, 나는 너무 넘쳐서 문제야. 이야, 아무리 큰 교회에서도 풀 장학금 주면서 한두 명 키우기도 힘듭니다. 우리는 엄청나게 키웠습니다. 베풀고 나누고 지금까지 왔는데도 풍족해. 그래서 우리는 어떤 큰 교회보다도 더 큰 교회야. 근데 대답이 시원찮다.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사람 건물 세우는데 생명을 걸었어요. 왜냐하면 사람 건물을 세워서 사람들이 쫙 지도를 세워지면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성전을 몇십 개씩 세워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거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도 많고 주의종도 많지만 참종 찾기가 힘들고 참교회를 찾기가 힘든 이 시대에, 영적으로 무지한 이 시대에 여기서 훈련받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다 눈을 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어린 전사들, 이 두 사람 다 내년에 목사 안수 받아요. 이쁜 딸들이, 할렐루야. 이렇게 어린 딸들 작품으로 만들어 놓는데 우리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진짜 이 부족한 종을 통해 오늘 여러분에게 형통의 축복을 허락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형통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모두가 빛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돼요. 빛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물리치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난 여러분 모두가 다 빛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둠뿐인 세상 속에 빛의 혁명을 일으켰어요. 어둠뿐인 세상 속에 영혼의 생과 저를 통해, 우리 사역자들을 통해 빛의 혁명을 일으키기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교센터를 세워놓고 계속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의 혁명은 혼돈 속에 질서를 만들었고요, 공허 속에 만족과 충만을 만들었으며 흑암 가운데 빛을 두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얻는 축복으로 우리는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여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이렇게 볼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사람 속에서 빛을 발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찢어지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의 눈빛에서, 얼굴 표정에서 나간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 빛 때문에 제압이 됩니다. 저는요, 어디 가도 어떤 사람하고도 영적인 대화에서 내가 접은 적이 없고 밀려본 적이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고 웃어도 알아도 아무리 센 사람도 다 무너져. 신기해요. 제가요, 한 달 넘도록 1월 1일 날 시작해서 2월 4일까지요 하루도 안 빼고 하루에 2번씩 매일매일 집회를 했어요. 놀래봐시자. 그것도 짤막하게 한 게 아니에요. 날 샜어요. 그냥 여기 집에 가면 새벽 5시 6시 항상 기도해주고 가면, 그러면서 또 일어나서 또 집회하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집회를 했는데, 이야, 그 집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영계가 확 열리고 그냥 그리스도의 향기를 다 맡고 말씀의 거움을 받고 바람을 맞고 엄청난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이렇게 푹 들어가야 돼. 이번에 한번 한 타임이라 푹 들어가기도 힘들지만 한번 들어가 봅시다. 컨퍼런스 할 때는 우리는요, 최하 16시간은 하나님과 교제를 해요. 예배 드리는 시간이 대체적으로 아침에는 성경 공부 1시간 반 하지만 나머지는 한 번 타임에 5시간 이상을 예배를 드리니까 기본적으로 13시간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16, 7시간 무조건 예배를 드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성령의 도가니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먹고 자며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데 난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인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난다는데, 제가 이렇게 영원토록 빛나게 행복하게 즐겁게 살고 있잖아요. 저는 이 사역하면서 한 번도 좌로나 우로나 치쳐본 적이 없고요, 육신은 피곤해 지쳐. 그래서 내가 육신은 아무 데도 안 써요. 오로지 와서 여기 와서 제가요 지금 계속 영상 작업을 9개 10개를 했어요. 하나 하는데 엄청나게 시간이 걸리는데 거의 잠을 안 자고 영상 작업 쫙 해서 지금 계속 올리고 있는데, 이렇게 생명 걸고 주의 일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저를 통해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많고 보고 싶은 사람도 많지만 저는 오로지 설교하는 시간 외에는 계속적으로 설교 준비하고 영상 작업하고 여기에 집중하며 하나님과 교통교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는 2017년이 시작되고 한 달 넘게 이렇게 신년 축복 대부흥성회, 명절 특별 대부흥성회 45차부터 47차 성령 컨퍼런스까지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대박 행진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갑자기 막 한 달 사이에 갑자기 부흥이 일어나서 앉을 자리가 없어 의자를 계속 놓고 예배를 드리고 이러면서 엄청나게 하나님이 부흥의 불길을 일으켜 주셨어요. 이런 놀라운 영육간의 형통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바로 LA 영혼의 샘 성령 컨퍼런스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제가 이곳에 오래 머물지는 못하지만 13번의 집회를 단 하루도 빠지지 않으시고 여러분 더욱더 은혜를 사모하셔서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영육간의 형통의 축복,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로 시작되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여기서 경외, 외적인 조건에 상관없이 항상 마음으로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을.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도움과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12절에 나타난 우리를 생각하사는 회상하다, 마음에 품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특히 본절에서는 구원하기 위해 돌아보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마음에 품으셨다는 얘기죠. 12절에 보니까 3번이나 반복해서 사용된 복을 주신다라는 이 단어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경외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그런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복 받기를 원해요. 근데 어떤 복보다도 가장 큰 복은 우리의 영혼의 복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13절에는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다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여호와께 복을 받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외에 아무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렇게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결코 사람이 가진 외모나 조건을,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만 있으면 모든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14절에 번창하게 하시는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중에 아주 중요한 축복이죠. 수적인 증가뿐만 아니라 영향력의 번창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마지막 15절에는 이러한 풍요로운 복을 허락하신 이가 누군지 다시금 되새겨주는데요. 이 하나님은 우주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빠입니다.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당한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 말씀하시죠.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형통이 뭡니까? 임만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형통입니다. 형통이란 모든 일이 자신의 뜻과 같이 잘 되어가는 것을 말하죠.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은 눈으로 보이는 성공, 소위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다릅니다. 성경 속에 형통한 사람은 바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먼저 영혼의 복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이에요. 아멘. 형통 그러면 떠오르는 사람 누굽니까? 요셉. 우리는 요셉의 삶을 통해 형통이란 단어의 성경적 의미가 무엇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은 언뜻 보기에 결코 형통해 보이는 삶이 아니죠. 오히려 불통해 보이죠. 어떻게 요셉의 삶이 형통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요셉은 아버지 이삭의 편애와 그가 꾼 꿈으로 인해서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죽을 고비를 넘겨요.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결국은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팔려가기까지 해요. 미디안 장사꾼한테 애굽으로 팔려가죠. 이렇게 수많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예로 팔려간 그에게 성경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형통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 돼요? 여러분 그 이해가 갑니까? 창세기 39장 2절로 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가 형통 그러면 그냥 돈 잘 벌고 잘 되고 뭐든지 다 잘 되는 걸 형통이라고 보지만 지금 요셉은요 고난 가운데 노예로 팔려갔어요. 근데 요셉을 보고 형통하대요. 그 요셉이 형통한 걸 또 보디발 장군까지 본대요. 또 신기하지 않습니까? 노예로 팔려간 것도 억울한데 이제 보디발 부인이 아주 음란기가 있었나 봐. 요셉이 너무너무 잘생겼대요. 그래서 어떤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보디발 부인이 친구들을 다 모았대요. 귀부인들을. 그래가지고 잘 드는 칼을 하나씩 다 주고 그리고 사과 하나씩을 다 줬대요. 깎으라고.
막 사과를 깎는 중에 요셉을 불렀대요. 요셉이 딱 나타나니까 그 사람들이 사과를 깎다가 하고 다 비웠대 손을. 그래서 그랬대. 당신들은 잠시 봐도 그런데 나는 어떻겠냐, 나를 이해하라 그랬대네. 옛날에 그 당시에는요, 옷 한 벌이 바늘구멍으로 들어갈 만큼 얇았대네요. 바늘구멍으로 싹 옷 한 벌 원단이 들어갈 만큼 그렇게 얇은 옷을 입고 요셉을 막 유혹할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같아? 에이 한번 때려. 아니 뽀뽀 때리자는데 왜 싫다고 그래? 난 이해가 안 가. 그지? 그래서 너 외롭지. 외로운 데다가 이렇게 형제한테도 다 팔려가지고 죽을 고비를 넣고 타국강까지 왔는데 누가 뭐 아는 사람도 없고 까짓거 뭐 보디바 아내가 저렇게 좋아하는데 저렇게 애원하는데 한번 딱 모른 척을 때려주는 거지 뭐. 그럴 수 있을 텐데 요셉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범죄하겠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인이 하나도 나한테 금한 게 없다. 그러나 당신만큼은 그의 부인이기 때문에 금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질 수 없다. 그리고 무리치죠. 그랬대요. 옷을 확 잡았어. 자존심 상하잖아. 옷을 잡았더니 어떻게 해요? 옷이 벗겨졌지. 그러니까 이 옷을 증거로 삼아서 쟤가 나를 겁탈하려고 들어왔다가 내가 옷을 잡으니까 옷 벗어던지고 도망갔다. 이렇게 누명을 써가지고 감방에 집어넣었어. 근데 그 감방에 집어넣는데 그 감방 간 요셉을 보고 또 형통화 되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 열받지. 어떻게 그게 형통한 삶이야? 말이 안 되지. 이야.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감옥에 있는 요셉과 함께 하시니 요셉이 형통했다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하나님 함께하는 자는 어디에 있든지 형통할 수 있습니다. 예, 창세기 39장 20절로 23절 보니까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예, 하나님이 요걸 노린 거예요. 요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다 있었던 거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다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하나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범사에 형통한 것은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사는 게 범사에 형통한 게 아니지. 그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형통이 아니지. 이야, 도대체 왜 요셉을 형통하다 그럴까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요셉 입장에서 보면 열받는 일이지. 아우, 나 같으면 진짜 보통 사람 같으면 자살했을 것 같아. 그잖아? 웅덩이에 빠졌을 때부터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겠으며 팔려갔을 때 언어도 통하지 않는 타국 땅으로 팔려갔을 때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어요. 생각해봐. 즉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라는 거지.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만 하면 여러분은 형통한 사람이야. 아멘. 내게 주어진 환경과는 상관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전체적인 그림 안에서 보면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고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훗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시련들이 없었다면 애굽의 총리가 되지 못했죠. 그러나 그 모든 순간순간 요셉은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속에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형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영혼이 형통하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형통하게 될 때 결국 우리는 범사가 형통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하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게 되죠. 그렇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인도되어지든 간에 관계없어요. 모두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8절로 9절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마치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고린도서 4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저 끄트머리에 두셨으니 천사와 사람에게 우리가 구경거리가 됐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밀어서라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의 축복을 받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다면 예수 안에 있다면 어떤 환경이 여러분에게 펼쳐질지라도 겁날 거 없어요. 그 안에서 기도하셔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밝은 새벽은 가까워집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의 삶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105편 17절로 23절에 보니까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계획.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에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하멜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그래서 거기서 70명이 가뭄 기간 동안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요셉을 통해 70명이 들어가서 나올 때는 60만 명인데 온 가족을 계산해봐. 6, 4, 24 한 가족이 4명이라고 생각하면 옛날에는 여자는 숫자로 치지도 않고 애들도 숫자로 치지도 않았어. 남자들, 장정들, 어른들만 숫자로 쳤어. 예, 저도 평신도 때 우리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세계 선교를 하면서 평신도가 3박 4일 부흥하면 연장해 주세요. 연장해 주세요. 연장해 주세요. 그래서 미국에서요 제가 6개월 동안 부흥회를 다니고 한국에 6개월 동안 가서 거기서 또 부흥회 다니고 그래서 저를 얼굴 보기가 힘들었어. 지금은 하나님이 내게 제자 양성을 해달라고. 예, 집회 끝나고 소파에 딱 누워 있는데 기도원의 700용사 3번 연거푸 들려요. 하나님 기도원의 300용사지 700용사가 뭡니까? 그랬더니 얌마 기도원의 300용사 같은 용사 700명 그 용사를 모집해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전 세계 700개의 성전을 세워서 한꺼번에 확 여호와께 밀어붙이는데 2단들은 체육관 집회를 잘하지만 1단들은 서로가 내가 잘나네 내가 잘나네 내가 잘나네 이래서 뭉치지를 못한다. 그 700개 초교파적으로 감리교 백성교회, 성결교 백성교회, 침례교 백성교회, 장로교 백성교회 초교파적으로 백성교회를 700개를 세워서 초교파적으로 쫙 뭉쳐서 체육관 집회 쫙 해서 여호와의 영광으로 온 세상을 덮어라. 예, 그 명령을 받고 제가 부흥의 스케줄을 다 접고 이렇게 제자 양성하고 다녀요. 꾸준히 훈련 받아봐. 영적으로 거장되지. 만남의 축복은 기적을 창조합니다. 왜? 매일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울며 불며 회개를 해도 내 안에 곤고해. 그래도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가. 여전히 혈기는 있고 여전히 내 생각은 그대로 갖고 있어. 이거 잘못된 거예요. 혼적인 집회를 참석하기 때문에. 혼적인 예배 우리는 마음가짐을 찢어버리고 회칠한 무덤을 다 제껴버리고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 모든 더러운 것을 몰아내고 그 안에 생수의 강이 확 터져나오게 하니까 저절로 율법을 완성시켜주고 저절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저절로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저절로 이웃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되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 100배의 축복을 부르는 영성혁명이라는 주제로 성령 컨퍼런스가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모두가 이번 집회를 통해 100배의 축복, 영육간의 형통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형통의 축복을 받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 알아봐야 되겠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형통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바로 나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여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러분 형통의 축복을 받는 비결은 한마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 반드시 우리는 우리 속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어떤 우상도 남겨놓아서는 안 됩니다. 사실 우리의 영혼과 삶이 병들고 형통하지 못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속에 죄의 문제입니다. 예, 죄가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고 우리 속에 우상을 깨뜨리시고 우리 속에 죄를 회개시키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1절로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오늘 그 죄, 가려진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쫙 못 박혀 죽으심으로 휘장을 찢어버렸어.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지성소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4절로 16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래요. 이사야 53장 5절로 6절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의 평안을 주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어요. 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다 같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어떤 죄책감도 눌릴 이유가 없어요. 이미 주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예, 우리가 죄를 지죠. 그럼 하나님은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는데 호되게 징계하시죠. 사랑할수록. 훈련생이 있고 양육생이 있어요. 양육생은 그저 와서 은혜만 받아도 감사하죠. 앉아있기만 해도 행복하죠. 고맙죠. 주일날 한 번만 맞아도. 그러나 훈련생은 매일 365일 예배를 드리는데 한 번만 빠져도 혼나야 되는 거예요. 훈련생과 양육생은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난 여러분 모두가 양육생으로 남지 말고 훈련생이 되셔서 하나님의 군사가 되길 원해요. 하나님이 함께 일하는 자가 되길 원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죠. 에레미야가 그렇게 예언을 했건만 에레미야를 구덩이에 넣어버리고 계속 에레미야를 핍박하면서 거짓 선자들의 말을 들으면서 결국은 교만 떨다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라도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 안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에레미야 29장 10절로 1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여러분이 물질의 포로가 돼 있습니까? 인간관계의 포로가 돼 있습니까? 자존심의 포로가 돼 있어요? 어디에 포로가 돼 있든 간에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그 고난을 통해서 유익을 허락하시고 결국은 여러분을 멸망하게 놔두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미래와 소망을 주려고 하나님이 잠시 잠깐 여러분에게 고난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아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곧 평안이니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곧 평안이니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예, 인간은 아담과 하와 범죄 이후에 엄마 뱃속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고난이 시작됐어요. 일시적인 고난이든 요나처럼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고난, 또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잠시 들어갔다 나오는 고난,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일시적인 고난이 있는가 하면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아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하는 혈루증 여인, 그리고 또 18년 동안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하는 그 환자,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냥 누워만 있었던 그런 환자, 또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했는데 자기 의로 앞서는 바람에 살인자 도망자 신세가 돼서 미디안 광야로 끌려가서 거기서 40년 동안 광야 훈련을 받은 거, 이런 것 쭉 보면 장기적인 고난이 있죠. 장기적인 고난. 아마 모세는 내가 죽었다고 생각했을 거요,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을 거요, 다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거요. 그때 출애굽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럴 때 모세를 쓰시잖아요. 이렇게 장기적인 고난이 있는가 하면 또 예정적인 고난, 훈련적인 고난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30년 동안 이거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예요. 또 바벨론 70년 이거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예요. 이 기간은 기간이 차야 돌아오는 거예요. 마치 군대 기간, 군대 훈련이 2년이다 3년이다 그러면 그 기간을 채워야 나오는 것처럼 그때는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 훈련 기간이 채워야 우리를 데려오시죠. 그 다음에 일생의 고난이 있죠. 거지나서로. 일생 동안 거지나서로는 쓰레기를 주워먹고 그랬는데 부자 영감 자색 옷으로 입고 정말 화려하게 멋지게 아름답게 인생을 연락하며 살았던 이 부자 영감은요 일평생 고난이 없는 것 같이 보였죠. 그런데 영원한 고난을 받았어. 음부에 있는 거예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영원한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차라리 거지나서처럼 일생의 가난의 고난을 당하는 게 더 낫다고. 그잖아요.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필요 없어요. 이 땅의 시간은 잠시 눈 감았다 뜨는 거랑 똑같아요. 영원한 시간에 비교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잠깐 받는 고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잠깐 고난을 당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서 1장 6절로 7절. 계속 보면요 잠깐 이 땅은 잠시 있다 없어진 안개야. 이 땅에서 차라리 고난을 당해도 영원한 천국에 가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고난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변화될 수 없는 그런 무능력과 무력한 존재입니다. 범죄 이후에 인간은 사망의 가시에 찔려 죽어야 하는 그런 저주를 받았으며 마귀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완전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는 분명한 구원과 자유의 삶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이번 성령 컨퍼런스를 통해서 여러분 내면 깊은 무의식 속에 있는 그런 죄와 어둠들까지, 즉 상처를 통해, 환경을 통해, 죄를 통해, 원죄를 통해, 조상 대대로 조상을 통해 들어온 이 쓴뿌리를 온전히 해결받고 영육 간의 형통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서는요 자기 죄를 숨기면 안 돼요. 악은 내가 숨기려고 할 때만 힘을 쓸 수 있어요. 잠언 28장 13절에 보니까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다윗이요 밧세바를 범한 후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고통스러웠어요. 그때 고백한 거예요. 시편 32편 3절로 5절까지 보니까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쥐하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죄인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로 9절 보니까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아뢰므로 깨끗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로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사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죄로 죽게 된 인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삶을 살게 됐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간을 다시 불러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존재로 회복시키셨습니다. 골로새 3장 9절로 10절 보니까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새롭게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은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야 돼요. 나는 오늘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산 제물로 여러분 자신이 드려져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오늘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로 20절 보니까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아멘. 예,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였느냐. 이랬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경외라는 말은 무섭고 두려운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악으로부터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경외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의 삶이 산 제물로 드려지는 이 삶이 바로 영적 예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말하는 건데요.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답게 당당하게 죄의 종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아멘. 어둠의 자녀에서 우리는 빛의 자녀로 슬픔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난 여러분 모두가 다 빛의 자녀로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 피조물이 되지 못한 이전의 삶, 그 삶은요 자신이 주인된 삶이에요. 우상숭배를 하는 삶이에요. 이미 사탄에게 사로잡힌 삶이에요. 에베소 2장 1절로 3절 보니까 그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저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치려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타인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 인간은 누구나 할 것이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혀놓으셨다 그러죠. 우상이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물이나 사람을 말하죠. 하나님보다 마음을 더 쏟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이 말하고 있는 거, 여러분이 가장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여러분이 가장 많이 사랑하는 거, 여러분이 가장 시간을 많이 내는 거,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의 자세를 말합니다. 제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하거나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스스로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자신의 삶과 역사를 이끌어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25절로 29절 보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냐면 능한 자가 많지 않냐면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없는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생각을 믿지 않습니다. 모든 행사를 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믿으십니까?
시편 139편 23절 24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이 얘기는 뭐예요? 다윗이 자기도 자기의 무의식 세계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나도 나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영적 훈련은 뭐예요? 나를 찾아가는 겁니다. 너무너무 가면을 많이 쓰고 가시게 옷을 많이 입어서 내가 누군지를 몰라. 그렇기 때문에 문둥병 환자처럼 사단이가 물질을 앗아가고 자녀를 앗아가고 앞에 막 장애물을 놔도 그거 모르고 그냥 가가지고 그냥 당하는 거지.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시간에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영적인 마음이 활짝 열리길 원합니다. 이번에요 말씀을 듣던 중에 그냥 말씀이 막 일을 하면서 말씀이 그냥 축사를 다 해버리더라고. 별 시원하게 다 나가더라고. 이번에 막 너무너무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모두가 경험해보지 않으세요? 나는 그런 거 없거든요. 아니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 예수로 가득 채우면 없어. 귀신이 먹을 게 없어서 있으라고 해도 가. 먹을 게 있어야 먹지. 예수로 가득 채워버리면. 그런데요 예수로 가득 채워지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시기해라 오케이, 질투해라 오케이, 이거 먹고 살아. 귀신이 이거로 천정을 만들고 마루를 바닥을 깔고 벽을 치고 집을 만드다니까. 사단이 집을 여기다가 뱀집 다 무너뜨립시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도 영의 눈이 열리길 원합니다. 영적인 문둥병이 돼가지고 뭐 어둠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는지 뭐 하는지 전혀 못 느끼는 사람 참 많아. 근데 여기서 은혜 받고 가시게 옷을 하나씩 벗고 가면을 하나씩 벗으면요 영이 민감하게 느껴진다. 그 민감하게 느껴지면 어떻게 돼? 그때부터 영적 전쟁이 들어가지. 힘들지. 전쟁 치르고 싶지 않지. 도망가고 싶지. 그래서 주님이 그랬어요.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라고. 죄가 그렇게 쉽게 나갈 줄 알아요? 우리는 에레미야 48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않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않는 자, 이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자기 안에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잖아요. 오늘 예수 이름으로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51편 9절로 12절 보니까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렇게 고백하죠.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의 빛을 받음으로 여러분의 무의식 속에 있는 어둠의 영까지 온전히 제거되어 빛 가운데 거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길 원해요. 또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지혜로 아무리 멋진 계획을 세워도 아무리 멋진 일을 성사시켜도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9절 보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랬어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돼요. 잠언 16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잠언 21장 30절도 보니까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명철로 우리의 모략으로는 여호와를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놀라운 능력을 행하십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 성령 그 하나님을 오늘 온몸으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역사하시는 그 성령을 오늘 온몸으로 체험해야 돼요. 억새불 우거지고 어둠 내린 험한 산길에 방황하며 헤매일 때 주님 음성을 들었어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내 것이라. 사랑하는 내 딸들아
내 것이라 쉴 곳 없는 나그네 두 손을 마주 잡고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비바람 천둥 소리 들려오는 텅 빈 들판에 세상 노래 부르다가 주님 음성을 들었어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내 것이라 사랑하는 내 딸들아 너는 내 것이라 검은 파도 설렐 때 나를 품에 안고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메마른 빈들 지나 주님 따라 동산 오를 때 손 내밀어 내 손 잡은 주님 나를 구원하셨네. 다 같이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내 것이라 사랑하는 내 딸들아 너는 내 것이라 가시밭길 지날 때 나를 등에 업고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예, 정말 저에게는요 엄청난 간증들이 많아요. 저는 천국을요 매일 갔어요. 매일 집회 끝나고 숙소 가서 샤워 딱 하고 누르고 딱 누우면 영육이 분리 쫙 되고 그다음 샥 가. 천국 갈 때마다 6명의 수호천사가 저를 인도하더라고. 앞에 둘 옆에 둘 뒤에 둘. 그러더니 어느 순간 되니까요 나 혼자 다니더라고. 혼자 수호천사가 숨어 있겠지. 내가 영이 그만큼 컸으니까. 오늘 여러분의 수호천사는 몇 명입니까? 수호천사는 그냥 마귀만 있다. 그렇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영분별의 은사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거예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는 거. 저에게 고난이 없었다면 오늘 제가 어떻게 영적인 안내자가 됐겠습니까? 아마 고난이 없었다면 빌딩을 몇 개 사놨을 거예요. 돈 엄청 벌었을 거예요. 저 돈 버는 기계거든요. 머리도 잘하거든요. 열정적으로 하니까 어떤 걸 해도 1인자거든. 우리 아들이 그래요. 막내가 엄마 근데 엄마는 뭘 해도 손만 대면 다 1인자예요. 신기해요. 그치? 그만큼 엄마가 열심히 살아 그래. 하나님이 축복도 주지만 열심히 살았어. 예, 진짜 뭘 해도 열심히 합니다. 아주 그냥 남들의 10배는 하고 살아요. 향방 없이 다니지 않고 초점 맞춰서 쫙 하니까. 그래서 지금쯤 아마 엄청나게 멋지게 아름답게 화려하게 행복하게 살 거야. 그러나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을걸?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옛날에는 그냥 빨간 파란불 지나가다가 음악 소리 나와. 그러면 압축기로 나를 빨아들이듯이 자동적으로 들어가. 춤 한번 추고 갈까? 놀러 갈까? 예? 이랬는데 지금은 그걸 보면 어머머 그냥 한판에 뱀들이 우글우글한 것처럼 느껴지고 보여져서 근처도 보기 싫어요. 신기하네.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요 가치관이 달라져요. 삶의 가치관이, 삶의 방식이 달라져요. 내가 그걸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담배가 보기도 싫고 술이 보기도 싫고 음란하기도 싫고 노름하기도 싫고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만나면 여러분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D.L. 무디 목사는 자신을 의지하면 실망하게 되고, 친구를 의지하면 헤어지게 되고, 돈을 의지하면 패망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대로 살아가는 이들의 특징은 뭐냐? 악하고 타락하고 방탕한 삶을 살다가 언젠가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절대로 죄를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죄와 타협하는 일도 없으십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인생 막대기와 사람 채찍을 대서라도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서라도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게 만든다는 거죠.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니까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래서 저는 진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요. 그러면 그 사람 징계하는 일부터 시작해요. 그냥 대충 사랑하는 사람 징계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100% 내 사람이다 싶을 때는 아주 요만한 허물도 놔주지 않아요. 왜? 사단은 이만한 허물을 타고 들어오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놔둬요.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놔둬요. 그러나 진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힘들지만 만약에 미련한 사람 징계해봐. 욕도 먹어요. 그러니까 잠언 9장 6절 이하에 보니까 미련한 사람은 징계하지 말아요. 지혜로운 사람 징계하래. 그러면 그 사람이 더 지혜로워질 거라잖아. 내가 은혜를 입고 내가 그 사람에게 정말 은혜를 줘야 되겠다,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한다 그러면 지금 내가 징계를 할 때 그 사람이 아파하고 떼글떼글 굴르고 나를 미워할지 몰라.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 그때 그 말이 맞았어 하고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지. 그래서 진짜 사랑하면 징계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훈련시키면서 누구를 야단치고 징계할 때 여러분 괜히 아이고 목사님은 사람이 인격이 있지 어떻게 저렇게 공개적으로 혼내냐, 아이고 목사님 사랑 많다더니 사랑도 없네, 이런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받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로 11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화하시라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의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잠언 3장 12절에 보니까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며 죄는 하나님의 성품과 완전히 상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레위기 19장 12절은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나는 여러분 모두가 악한 자가 여러분을 만지지도 못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옛날에 그런 간증한 적 있어요. 찜질방을 다니면 요즘 바빠서 찜질방도 잘 못 가요. 근데 찜질방 가면 저는 혼자 안 가요. 무대기로 막 몇십 명 데리고 가요. 그냥 목욕비 다 내줘요. 그냥 그 가서 밥 다 사줘요. 그리고 거기 가서 막 이것저것 음료 막 사줘요. 그럼 돈 엄청 들어가요. 그런데요 몇십만 원씩 쓰죠. 한번 찜질방 가도 혼자 안 가요. 뭐 무대기도 달고 가요. 야 갈 사람 다 나와. 그런데 거기서 이제 바쁘다 보니까 화장하려면 면봉이 필요한데 면봉 사러 갈 시간이 없어. 며칠을 면봉 이거 이렇게 파는 거 있잖아요. 이걸 이렇게 파다가 두세 개씩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왔어요. 몇 번. 그랬더니 갑자기 야 이 도둑년아 그러더라고. 깜짝 놀랐잖아요. 야 이 도둑년아. 내가 왜 도둑년이에요? 야 그 면봉 1,000원어치 사면 이렇게 돼. 야 그걸 너 사놓고 쓰지 뭘 게을러 터져가지고 면봉도 안 사고 그걸 거기서 한두 개씩 가지고 오냐? 너 도둑년이다 그래. 여러분 작은 도둑이나 큰 도둑이나 하나님 볼 때는 다 큰 도둑이야. 나 그때 얼마나 놀랐는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럼 이걸 어떡하죠? 근데 하나님 생각해봐. 내가 돈을 거기서 얼마나 쓰는데 이까짓 거 이거 가지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도둑년이라니까 내가 도둑년이라고 인정할게요. 그럼 어떻게 해? 내가 사다 놓을까? 그랬더니 너 또라이라고 그래. 그거 사다 놓으면. 그럼 내가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요. 야 남들이 막 찜질복 벗어놓고 막 수건 던져놓고 한 거 있잖아. 네가 다 수건에다가 수건함에 넣고 찜질방 하면 넣어. 그러대.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습관이 돼서 지금도 가면 진짜 남들이 벗어놓은 거 있으면 갖다 넣는다. 내가 안 넣으면 있잖아. 얘들아 이거 갖다 저기 넣어. 이런다. 목욕탕 가면 남들이 막 수건 훔쳐놓은 거 있으면 이렇게 갖다 자동으로 넣게 되고 얘들아 넣어라. 저거 좀 넣어라. 이렇게 돼요. 한동안 그 짓 했잖아요. 찜질방 다니면서. 나 벌 참 많이 썼네. 이렇게 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이 찔른다니까. 양심에 쫙 찔른다니까. 한 점 흠없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다 범죄하지 않는데요. 왜? 하나님의 씨가 지키기 때문에. 제 삶을 여러분이 24시간 지켜봐. 제가 참 보기에도 끼가 있어 보이죠? 내가 노래를 못합니까? 말을 못합니까? 내가 춤을 못 춥니까? 내 온몸이 춤인데 내가 이게 응? 끼가 없습니까? 하나님 손에 붙들려가지고 할렐루야만 하면 하나님께 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신기하고 놀란 것은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고
내가 세상이 되어야 세상이 나야 돼요. 십자가에 다 못 박혀버렸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저도 그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24시간 저를 지켜보란 말이야. 설교 준비하고 영상 작고 설교하고 이게 다라니까. 이렇게 사랑스러운 사람들이 와도 같이 대화하고 놀고 하하 해줘야 되는데 그럴 시간도 없어. 막 일한다고 거기서 붙어가지고.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은 살아계신데요, 하나님이 나를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놨어요. 작품 같지 않아요? 이렇게 이쁜 사람이 말이야. 요리 봐도 조리 봐도 남들이 다 그러대. 가까이서 봐야 더 예쁘대. 그러니까 멀리 있는 분들 요 바지 가까이 와서 나를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유튜브보다 훨씬 더 예쁘다고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가까이 와서 보고 예쁘다고 해주세요. 그러므로 죄를 미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거지. 우리는 예수 안에서 진정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을 때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씨가 거하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습니다. 혹시 육신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죄를 졌다 할지라도 즉각 회개하게 됩니다. 보혈의 피로 씻어내게 됩니다. 과거 이방과 같이 살았던 우리의 옛사람의 옷을 벗고 새사람의 옷을 입읍시다. 에베소 4장 22절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실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니까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면 우리는요 죄짓기 딱 좋은 육신을 갖고 태어났어.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 처음에는 빈 그릇으로 만들었어. 빈 그릇. 하나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빈 그릇. 소마. 따라합니다. 시작. 소마. 그런데 아담과 범죄한 이후에 사르크스, 육체적인 속성이 가득 채워서 응행하고 태어났어. 죄 중에 태어났어. 엄마 뱃속에서. 이걸 뭐라고? 시작. 사르크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야 돼. 그게 어떤 몸이야? 프로마티콘. 시작. 그래서 신령한 몸, 내 속사람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야 돼. 그래서 우리의 영혼육이 강건하여 흠없이 보존돼야 돼요. 그 육은 뭐예요? 이 겉육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의 육을 얘기하는 거, 몸을 말하는 거예요. 프로마티콘으로 변화된 몸, 그 몸이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난 여러분 모두가 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온몸으로 체험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란 죄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태도, 즉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태도를 우리도 동일하게 지니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말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 마치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과 함께 친밀한 관계를 나누기 위해서 창조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성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경외하면 마음의 평화와 행복이 온다 그랬어요. 아멘. 독일의 시인 괴테도 기독교 정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고 행복을 누리게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냐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요사 1장 8절로 9절 보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형통의 축복이 무엇이 있을까? 시편 128편 1절로 6절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먼저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는 거예요. 일한 대로 먹는다는 거예요. 어느 미국의 부자가요 유명한 대학에 방문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에 찾아갔기 때문에 학생은 만나보지 못했고 어느 노인이 잔디를 열심히 깎고 있습니다. 잔디가 너무 아름다워서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잔디를 키울 수가 있나요? 노인이 일손을 멈추고 말합니다. 날마다 풀을 깎고 물을 주면 됩니다. 아니요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잘 기르는 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재차 묻자 노인은 다시 대답합니다. 300년 동안 이런 일을 반복한 결과 우리 학교의 잔디는 오늘처럼 이렇게 아름답게 자랄 수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그 부자가 놀란 것은 그 잔디 깎는 노인이 바로 그 대학의 총장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꾸준히 노력하고 땀 흘리고 인내하며 열심히 살아가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얘기죠. 우리의 영혼의 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잔디도 마찬가지예요.
시시때때로 깎아주고 물을 주고 할렐루야. 우리 모두 영혼을 잘 관리해서 형통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동산에 꽃이 피기를 원합니다. 아멘. 독일의 철학자였던 임마누엘 칸트는 사람이 행복하기 위한 조건을 3가지로 말했어요. 그가 말한 행복한 사람은 첫째, 할 일이 있는 사람이고, 둘째,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며, 셋째,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요, 할 일이 있어요, 사랑할 사람이 있어요,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야. 여러분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까? 아멘. 칸트가 말한 대로 할 일이 있다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하기를 싫어하죠. 노동이 행복의 조건임을 알고 기쁨으로 일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죽지 못해 일을 하고 일하지 않아도 되는 여건만 주어지면 일하지 않는 사람이 참 많죠. 하지만 주님 안에서 노동은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만드시고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일을 맡기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담과 범죄에 의해 이걸 다 뺏겼어요. 그래서 이 세상 신인 악한 영이 다 지배하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빨리 예수 안에서 이 세상의 모든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을 다 제거하고 이 땅에서 우리는 복을 받아야 돼요. 정치, 경제, 문화 할 것 없이 모든 분야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장악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수고에 미치지 못하는 수확을 거두게 됐죠.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에게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수고의 고통을 더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받게 되죠. 일이 고통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는 어떤 일이 주어졌습니까? 학생에게는 공부하는 일이 있고, 직장생활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이 맡겨진 임무가 있으며, 가정주부는 가정을 돌보는 일이 있고, 그리고 가정의 가장은 가족을 돌봐야 될 책임이 있죠. 특별히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이 있다는 자체로 행복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한 대로 거두어드리는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로 11절 보니까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그러죠. 잠언 12장 27절 보니까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복받지 못한 사람은요 100% 노력해도요 20%, 30%, 50%밖에 효과를 못 보죠. 그러나 복을 받는 사람은요 10%만 해도 100의 효과를 보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향방 없이 다지지 말고 초점을 맞춰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받은 사람은요 100을 노력해서 100을 받고 1000을 받고 10,000을 받는 거예요. 누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이것이 형통의 축복이에요. 형통은 노력하지도 않는 일에 대해 행운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이며 여기에 더해지는 은혜를 말하죠. 그래서 달리는 말에 채찍을 하는 것처럼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확 부어줍니다. 수고 없는 보상을 바라는 마음은 욕심일 뿐이죠. 시편 126편 5절로 6절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수고를 하되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수고를 해야 돼요. 주님 보시기에 불법인 일을 행하느라 수고하는 것은 주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에요. 마태복음 7장 20절 보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리고 21절로 23절까지 쭉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손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오늘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선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막 능력을 행하면서 권능을 행하면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사람 참 많습니다. 열매 없는 삶, 말씀하고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사는 사람 많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이하에 보니까 악한 자의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요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미혹의 역사를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그들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함으로 그들을 심판하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야 돼요. 능력이 나타난다, 기적이 나타난다, 표적이 나타난다. 아, 예, 이게 아니야. 열매를 보고 가야 돼.
주님이 기뻐하시는 수고를 함으로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더 나아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시고 내가 짓지 않은 집에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데요, 제가 예일교회에서 일주일 동안 집회하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영적 전쟁이 어마어마하게 세가지고 진짜 한국으로 도망가고 싶더라고. 죽을 것 같더라고. 그렇게 힘들고, 그리고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오렌지 카운티 가려고 주일날 우리 주님의 충신교에서 예배 드리고 이제 목사님 댁에서 소파에 딱 더 있는데 그때요 하늘 문이 열리는 축복을 받았어요. 너무 지쳐서 막 다운돼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서쪽에서 우당탕탕탕탕 하더니 이순이 그러더니요 까만 옷을 입은 사람이 지나가면서 보석상자를 줬어요. 그 내가 일반 사람이 보석상자를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니까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서 받아서 한두 개 갖고 누구 줘야지. 그리고 보석을 보다 보니까 희귀한 보석이 한도 끝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나는 알레르기 때문에 목걸이를 안 하고 다녔는데 목걸이가 그렇게 많이 있는 거예요. 막 한도 끝도 없이. 그래서 단원들 오라 해서 환상으로 막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구경하고 있는데 하나님 답답했나 봐. 갑자기 동쪽에서 더 큰 하늘문이 3배는 더 크게 열렸어. 우랑탕탕탕탕탕탕탕 하더니 그냥 예수님이 빛으로 오시면서 이순이다 그러더니 내 앞에 탁 오더니요 나한테 상패를 줬어요. 크리스탈로 돼 있는데 위에는 상급, 여기는 부흥. 너를 통해 하늘에 상급이 쌓아지고 너를 통해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 아멘. 그리고 나서 그날 이후에 오렌지 카운티가 집회하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막 부흥을 주시더라고. 전도하면 전도가 탁탁탁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의 사역을 펼쳐가기 시작하는데 그 이후에 다음에 왔을 때 여기서 영원한 센터가 생겼고, 교회가 또 생기고 막 이러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 까만 옷을 입은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 그게 조지영 집사였더라고요. 저를 통해 은혜를 받은 다음에 나의 모든 필요를 100%다 채워주고 있어요. 온 지가 2년밖에 안 됐는데 완전 주인이 돼가지고 쫙 성도를 관리하고 얼마나 멋지게 지금 사역하고 있는지 몰라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수고를 함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짓지 않은 집에서 살고 심지 않은 과실을 먹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복이냐? 자손 대대로 누리는 가정의 복이에요. 체스털트는요 자기 둥지를 틀지 않은 새가 완전한 새일 수 없듯이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자기 가정을 사랑해보지 않은 사람은 완전한 인간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대요. 이 말은 한 사람의 인생에서 있어서 가정에 대한 성실한 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지으셨을 때 우리는 분명 독립적 한 인격으로 창조되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회로부터 단절된 외로운 한 개인으로 남겨두지 않으시고 작지만 참으로 중요한 공동체, 곧 가족이라는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 만드셨어요. 가족은 단순한 생활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손의 번성은 그 가족과 부족의 세력을 말해주는 것으로서 구약시대에 대단히 아주 중시되던 복이었죠. 성경에서는요 이 자손의 번성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3절 5절 보니까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談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다 그랬어요. 이사야 44장 3절로 4절 보니까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전혀 복을 받고 싶은 마음이 없나 봐. 아멘을 안 해. 이 자손의 복을 받는다면 나 같으면 아멘 아멘 하겠구만. 약발이 다 떨어졌어. 창세기 12장 2절로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랬어요. 난 여러분 모두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 중에 하나도 바로 자손의 번성의 복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번성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구약시대에는 가족과 부족의 형통이 매우 중요시되는 시대였기 때문에 가족이 복을 받고 자손들이 번창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 3절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이죠. 시편 128편 6절에 내 자식의 자식들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자손 대대로 누리는 가정의 복을 받습니다. 현숙한 아내를 얻고 건강하며 아름다운 자녀를 양육하는 복을 받습니다. 또 자식을 보는 장수의 복을 받습니다. 이러한 복은 세상의 어떤 재력이나 권력으로도 살 수 없는 복이죠.
오직 천지를 창조하신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복입니다. 예, 가정과 자손의 행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가정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분인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모든 가정의 고난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을 묶고 있는 그런 우상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드리시고, 하나님께 우상의 죄를 회개하면 3, 4대의 저주를 다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천대까지 복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로 6절 보니까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이 뭡니까? 우상이죠. 예,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니까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전화가 왔어요. 케냐에서 왔는데 젊었을 때 조상으로 가장한 귀신이 여기 딱 머리를 덮쳐가지고 그때부터 아픈데요.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아버지 사진까지 찍어서 자기가 그래서 계속 좀 귀신하게 끌려다니면서 지금 세월을 많이 흘렸는데 조상죄가 자기 아버지의 머리에 집중이 있다고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이 쓴뿌리를 뽑아내야 되느냐, 이 도움을 받고 싶다, 이걸 좀 해달라. 그리고 연락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문자를 넣으라 그랬지.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미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그 조상으로 가장한 죄가 힘을 쓸 수 없다. 모든 우상 숭배에서 우리 주님이 다 맑은 물을 빼서 정결하게 했는데 이미. 그러니까 네 생각이다. 생각을 바꾸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이미 다 이겨놓으셨다. 그래서 이렇게 쭉 쓰라고 가르쳐줬는데, 그래도 와서 어떻게 쓴뿌리를 뽑아주세요, 어떻게 고쳐주세요, 나 어떻게 방법을 주세요, 그러면서 막 애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우리 아버지 머리에 귀신이 들어가 있다는데, 그래서 이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지혜롭게 하지 않으면 성도들 다 죽인다. 그거 영적으로 잘못된 목사 만나서 그 조상 죄가 지금 너 여기다 틀고 있고 여기 틀고 있고 너 이거 틀고 있다 막 이렇게 겁을 줬기 때문에 그 생각 때문에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오면 끝난다니까.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면 끝나. 그게 힘을 못 써.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원죄뿐만 조상대대로 내려온 죄, 우리의 자범죄까지 다 해결해 놓으셨어. 우리 안에 계신 이는 세상의 인자보다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신명기 24장 16절에 보면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지금 출애굽기 34장 7절,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은 보니까 아버지가 잘못 살면 자손대대로 3, 4대까지 저주받는다 했지만 신명기에서는 이걸 다 풀어놓으셨어. 그래서 성경은 항상요 하나만 보면 안 돼. 우리가 예수 안에 딱 들어오면, 예수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이렇게 조상 대대로 3, 4대까지 가지만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 안에 완전히 들으면 이제 각자가 죄 지은 것 때문에 가는 거지, 조상 때문에 아버지가 신포도주 먹었다고 우리가 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접목해서 알아야 돼. 잘 성경을 오늘 한 구절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 그거 보내줘 문자로. 오케이?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포도나무는 생명의 풀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수메르 지역에서 생명을 나타내는 문자는 원래 포도잎 모양을 하고 있어요. 포도나무는 신선한 과실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그것으로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유용한 자원이죠. 이런 이유로 포도나무는 세대를 거듭하면서 갖고 왔고 재산으로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므로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안에는 풍성한 생명력, 넉넉한 능력을 받는 가정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면 이런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한편 감람나무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귀한 나무 중에 하나로 간주된 것으로 나무 중에 왕으로 생각되었던 그런 나무죠. 감람나무는 열매가 많아서 포도나무와 함께 이스라엘의 주요 소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람나무는 재산의 부요함을 상징하며 더불어 장수를 상징하죠. 잘 경작된 감람나무는 뒤틀린 몸체에 많은 가지가 달려있고 높이가 6m까지 자란다 그래요. 또한 이 나무는 천천히 자라지만 방해만 없으면 수백 년 동안이나 살 수 있고 죽어가던 나무도 덧붙임을 통해서 다시 살아날 만큼 영향력이 강하고 생명력이 강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동양 사람들은 이 나무를 미, 힘, 축복 그리고 번영의 상징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므로 감람나무와 같은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부와 장수의 가능성의 복을 받은 가정을 뜻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복을 준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엘머 타운즈는 축복이란 삶의 가치를 더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우리의 자손을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했잖아 오늘 본문에. 독일의 마틴 루터는요, 번창의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시편 115편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거는요, 그가 증가하게 되실 것이다, 그가 더하게 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즉 이는 여호와께서 숫자를 증가하게 할 것이다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수적인 증가는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의 결과물 중에 하나죠. 이는 하나님께서 천지창조 이후에 최초의 인간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축복하신 사실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사실 수적인 증가는요, 단순히 수적 번성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권세가 더 높아지는 그런 축복의 의미 또한 함축되어 있습니다. 한편 본문에는 이런 축복의 대상이 너희 곧 너희와 너희 자손으로 제시되고 있죠. 곧 하나님의 축복이 당사자에게 뿐만 아니라 자손에게 동일하게 미침을 보여준 것이죠. 창세기 15장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별과 같은 축복, 영적인 축복, 바닷가의 모래 같은 축복, 자손의 축복, 땅의 축복 받기를 원합니다. 예,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축복처럼 하늘의 무별처럼 많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인구는 약 700만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다른 민족에 비해서 오히려 열악한 증가가 아닌가 생각하죠. 하늘을 우러러 무별만큼 셀 수조차 없는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아브라함에게 무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한 축복은 육적인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의 진정한 의미는 중동 지방의 이스라엘을 민족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고 있는 얘기예요. 로마서 2장 28절 29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라. 할렐루야. 할례는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여주기 위해 행하는 의식입니다. 아직도 유대인들은요 할례를요 성스러운 의식으로 여기고 행하고 있어요. 하지만 표면적 유대인, 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겉으로 보여지는 자는 할례나 유대인의 신분은 중요하지 않다고 이렇게 성경은 강조하고 있어요. 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내면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할례와 진심으로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야말로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에레미야 4장 4절에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족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 가족을 베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요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자신의 마음 가족을 배우고 마음의 할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육신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부인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뭇별처럼 수많은 자손을 축복으로 주신 하나님의 예언은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모두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자손 대대로 이어지는 가정의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영혼의 복과 국가의 복이죠. 여러분 오늘 시편 128편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본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시편 115편 12절 보니까 이스라엘 집에도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영혼의 복과 국가의 복을 함께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시온에서 복을 주실 것이며 성도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본다 그랬어요. 이 복은 어떤 복보다 중요한 복입니다. 일의 형통이나 가정의 복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지만 영적인 복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영혼의 복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시는 그런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혼의 축복에 대해서 8가지 복으로 설명했죠.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저희 것이고 할렐루야 애통하는 자 위로받고 온유한 자 땅을 기업으로 받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볼 것이래요.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래. 할렐루야. 이 팔복을 다 받기를 원합니다. 영혼의 형통의 모든 축복을 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영혼의 형통은 모든 형통을 다 불러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는 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영혼의 축복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제 집회를 통해 은혜 받고 영혼의 축복을 받습니다.
예, 영혼의 결박이 풀리고 나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간증이 참 많죠. 여러분, 이 10차 컨퍼런스를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혼의 축복을 다 받으시고, 예, 여러분의 영혼이 살찌길 원합니다.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는요, 하나님께 인생을 맡겨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심으로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영국의 평론가 토마스 칼라일은 인생에서 성공하기 원한다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라 하며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맡길 것을 강권했습니다. 한 해를 넘길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시죠. 겨우 365일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을 살아가면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후회가 언제나 우리를 안타깝게 하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지난 한 해 돌아보면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도움과 은혜를 입으며 살아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쓰신 성경 인물들은 자신의 힘으로 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전적으로 자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자신을 믿지 않는 사람, 자기를 믿지 말아야 돼요. 나에 대해서는 철저히 절망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소망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깨닫게 돼요. 오늘 그걸 깨닫는 시간이 되길 원해요. 이걸 깨달을 때 여러분을 묶는 결박들이 막 풀어지는데요, 말씀을 듣던 중에 어둠이 막 올라옵니다. 내가 교만했다 그러면 교만으로 가장하고 들어온 이 마귀가 막 올라와요. 여기 착착착 차고 올라와서 머리 똥아리 털고 앉아서 예배 중에 막 졸리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막 머리가 어지럽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이런 역사가 계속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수술이 되는 거예요. 설교 중에 수술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쓰신 성경의 인물들 모두가 다 자기를 믿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만 믿었어요. 따라서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도움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죠. 시편 33편 20절에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그랬어요. 방패는 피할 수 없는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큰 전쟁에 휘말렸죠. 그리고 조카 롯을 구해온 후에도 그는 깊은 두려움 속에 보복받을 위험을 느끼면서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의 방패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니까 나는 너의 방패여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때때로 원수들이 매복하여 우리를 빠뜨릴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는 길을 지나갈 수 있어요. 혹은 매복하여 숨어서 우리의 심장을 환통하기 위해서 화살을 겨누고 노리는 수많은 악한 영이 도사리고 있는 곳을 지나기도 합니다. 어둠의 세력의 목표는 우리를 파멸시키는 거죠. 그들은 호시탐탐 우리의 영혼을 노립니다. 우리의 삶을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노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시하며 바라보죠. 그러니까 우는 사자처럼 들이다니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그 모든 공격들을 다 막아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시면 악한 마귀 대적의 진영으로부터 날아오는 수많은 악한 자의 불화살로부터 우리는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시온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죠. 하나님은 성전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온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먼 여행길을 순례하며 갔습니다. 시온에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 순례를 한 것이죠. 시온에서 성전에서 성도는 예배합니다.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성도가 누리는 최고의 축복이죠. 성전에서 예배할 때 성도는 자신들의 지나온 삶을 회개하며 죄사함을 받습니다. 오늘 바로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 자신들의 시간, 노력, 물질을 다 주님께 바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권능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치유를 받고 내적인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고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힘을 얻게 될 때 그 힘은 세상 속에서 새로운 삶을 창조해 나갈 수 있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온의 복은 성전에서 예배 드림으로 얻는 복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인생 최우선순위로 삼고 예배를 통해 복을 누립니다. 2017년 더욱더 예배를 사랑함으로 시온의 복을 넘치게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본문 5절 하반절에서 말하는 예루살렘의 복은 국가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국가의 복. 나는 오늘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살고 있는 미국 국가 또 우리 대한민국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주 심히 혼탁한 상황에 있잖아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어요. 예루살렘에 의인 1명이 없어서 망했어요. 그러나 이제 저와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도 미국도 절대로
망할 일 없이 잘 나갈 줄 믿습니다. 형통의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번영의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은 이런 번영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형통했던 것처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겠던 것처럼 우리 이기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는 복을 얻습니다.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필요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우리 영혼과 인생이 병들고 형통하지 못한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해결되지 못한 죄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번 성령 컨퍼런스를 통해 우리 속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죄의 문제, 쓴뿌리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받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100배의 축복을 받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해서요, 수고하는 대로 먹는 복, 자손대대로 이어지는 복, 또 영혼의 복, 국가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 주세요. 성령의 충만한 복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만사형통의 복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 축복하소서. 땅에 기름진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